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78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노자 사상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 그 부드러움의 철학 혹은 부드러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물이다 라고 하면서 물에 비유하여 이수유도, 말하자면 이 물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하는데요. 물을 가지고서 도를 가르친다. 도에 비유하여 깨우친다. 역시 수도입니다. 수도. 물의 철학. 과연 좀 부드럽게, 물은 얼마나 부드럽고 약한 것이며 그렇지만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하나의 또 망고의 진리를 오늘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8장 본문에 보면 천하망유야거수 이공경강자 이런 말이에요. 천하에 부드럽고 약한 것, 이 물보다 이런 뜻입니다. 어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을 막자죠. 없지만 이 공경강자, 이게 견고하고 강한 거죠.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막지능성이라 이렇게 보죠. 그것을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승을 앞설 선자라고 보는 판본도 있어요. 물보다 더 앞서는 것이 혹은 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부들부들하죠. 약한 것 같은데 강하다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면서 이기 무이역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없어요. 무엇이요?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이 지는 뒤에 있는 지는 물이에요. 물보다 이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물보다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부드럽고 약한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 중에서는 이제 물을 딱 노자가 들어서 앞에서 노자 상선약수 이미 8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물에 대한 비유가 앞에서도 많이 본문에서 나왔는데 오늘 그것이 78장에서도 이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만큼 노자가 이 부드럽고 약한 것에 대한 얼마나 그 예리한 또 강조하고 싶은 그 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약지승강, 약한 것이지만은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지만 단단한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약강에 좋아하죠. 그리고 부드럽고 단단한 것, 유강에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드러움이 이긴다는 거예요. 약함이 이긴다는 거죠. 그것이 천하막부지, 천하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없다.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강하고 세야 약한 자를 누리죠.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인데 물이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현실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 망능행.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물이 부드럽고 그래야 강철도 이기고 다 하지만은 그런 진리를 알면서도 문제는 망능행이라 능히 행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더 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과 정보는 그냥 가득 들어있는데 실질적인 사회생활이나 현실 생활에 들어가서는 주변에 눈치 봐야 되고 위에 있는 권력에 아부해야 되고
또 갖다가 좀 뇌물이라도 바쳐서 또 거기서 이제 뭔가 승진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우선 강한 자에 가서 달려붙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강하고 굳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밑에 달려붙는 것이 현실이다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거 이긴다는 건데 그걸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할 줄 모른다. 그래서 시성인은 그래야 성인은 말하기를 수국지후. 자, 국지구. 나라의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라든가 굴욕이라든가 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치욕적인 사건들이 많죠. 그런 것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서야 시위사직주. 도망가지 말고 그런 것을 몸소 다 받아서 굴욕도 다 채울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것에 가장 제일 앞장선 사람이 저는 역시 성인이라고 하니까 예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는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스스로 짊어지고 정치범으로 사형에 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임금들은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와 그들의 아부하는 헤로데 왕의 그 지배 체제에 아부하는 정치 권력자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이제 그 빌붙어서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그 나라의 그 피식민지 시대를 정면으로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자. 왜? 민족 해방을 위하여. 갈릴리 민초들의 해방을 위하여 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일 합병되기 직전에 나라가 위기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나라의 그 수치와 그러한 굴욕을 어떻게 왕들이 혹은 신하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나라를 팔아먹는 쪽에 갖다가 바치는 쪽에 앞장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오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을사오적도 있고 근세사에도 오적이 있고 얼마 전에 김지하 그분이 또 오적을 써서 오랜 감옥 생활도 하고 했지만은 한때 또 변절에 또 그런 역사적 아픔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과 사를 놓고 볼 때 공이 그래도 더 많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모제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그 역사의 그 수욕을 감당하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이제 그래서 성인들의 차원은 좀 다르다. 수국지구, 시위, 사직주.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사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사직이라는 건 종묘사직, 그러니까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좋은 것만 덥석덥석 받아먹고 권력이나 쟁취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만 원한다면 겸허할 줄 모르고 그런다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죠. 쫓겨나서 깜빵에 가는 거죠. 그래서 수국불상이라 나라의 또 불상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지 못하면은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받들어야만이 다 임금이 되고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왕 노릇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기까지가 짧은 사실 본문인데 맨 뒤에 정은 약반이라는 말이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바른 말은 마치 반대처럼 들린다. 이게 이제 이 구절은 고형이라고 하는 고정학자들은 이거는 노자 후대 사람들이 첨언한 것이다. 갖다가 첨가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원본이 사라진 지금에는 이것이 그대로 또 통행본에서는 그대로 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헌비평과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정언약반, 바른 말은 반대처럼 들린다. 이것이 뭐겠죠? 노자가 자주 늘 이야기하는 반대, 명도 양매, 밝은 도는 마치 어두운 것 같고 대교 약졸, 아주 그냥 그 큰 교묘한 기술은 진짜 졸렬한 것 같고 등등. 대성약결, 큰 성취는
뭔가 이 결함이 있는 것 같은 등등. 그다음에 뭐 진도 약태, 아주 진짜 나아가는 도는 마치 물러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겸허하고 겸손한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오히려 약함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원리와 상통한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왕필 본문이 마칩니다. 78장. 이에 대하여 왕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천하 막유약어수 천하 물보다도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것이 없지만 광하고 단단한 것을 공격하여 그것을 이길 자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서 이자를 이기무의역지에서 써이자를 왕필은 용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뭔가 수단이잖아요. 써이 바이, 영어로 말하는 바이인데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이런 뜻이 됐다. 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다. 그것은 뭐냐? 대명사죠. 그것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물이 사용됨에 있어서 뭐 이런 뜻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요. 용수지유약이라 물을 쓰는 데 있어서의 그 부드럽고 약한 성질이죠. 그것이 일단 사용되게 되면 무물가해역지야. 그 어떤 것도 무물 거의 가능한 것이 그 물을 대체할 만한 거, 이 역은 대체니까 바꿀 만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물보다 아주 더 유약한 것이 없다. 부드럽고 약한 성질이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만 딱 해석하고 왕필은 아무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78장은 뭐 굳이 부태여 본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만큼 물이 강하고 단단한 거, 유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거 이긴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한 천하의 그 나라의 수치라든가 나라의 환란을 다 감수하면서 나아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직의 주인이 된다 했고요. 근데 오늘은 하상공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어떤 주제를 붙였습니다. 맡기고 믿음으로 또 맡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주석을 보겠습니다. 천하 유약, 여기에서 막과 어수라 이렇게 해서 과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천하 막유약어수를 문장을 바꿔서 천하에 유약한 것이 물보다도 더 지나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더 해석이 부드럽고 문장이 좋죠. 그래서 하상공이 약간 변형을 본문에서 변형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본문 자체를 왕필이 변형한 건지, 원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나 말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은수유약이라, 이거는 말하자면 물이 유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근데 하상공이 잘 풀었어요. 재미있게 풀었는데 보면은 원중측원입니다. 물이 말이죠. 부드럽고 약하다 보니까 둥그런 데가 가운데 들어가면은 물이 사발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물 모양이 둥그렇게 되잖아요. 방중즉방이라, 네모난 곳에 들어가면은 또 물이 네모나게 이렇게 딱 모양 형태를 갖추죠. 그런데 옹지즉지야, 옹색하게 이렇게 딱 막히면 그 다음에는 멈춰요. 결지즉행이 터질 결자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물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이 뚝이 터지면 콸콸콸콸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또 터지거나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부드러운 변형이 아주 최고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자를 공격하여 그걸 물보다 능가하는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능회산 이능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능이 산을 둘러요. 이렇게 산을 삥 둘러서 그냥 감싸 안는 거죠.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판문은 이자가 있고 어떤 판문에는 또
양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능 안에 능이 있으면 능 안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또 차오를 수도 있고 능으로 이렇게 뚝이 있으면 또 이렇게 차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그 산을 감싸거나 능의 또 가운데 능 속에 구능이죠. 언덕에 이렇게 한강 둔턱을 생각하면 돼요. 한강에 이렇게 뚝이 있으면 뚝 속으로 물이 쳐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철소동이다. 이 철을 마모시키고 말이죠. 동도 그냥 녹슬게 해서 부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물이. 그래서 망능승수, 물을 이길 만한 게 아무도 없어서 이성기공, 그러니까 물이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맨 앞에 아무도 없다. 예. 물을 이겨가지고 공을 이룰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승수, 물을 이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철도 물 앞에서 공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동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물보다 더 강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의역지, 그러니까 또 대체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인데 되죠. 공경강자, 강하고 단단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서 무의역어수, 없다 말이죠. 물에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예. 그 말은 내나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고유 순간,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비유가 너무 재미있어요. 설류치강, 혀는 부드럽고 이 이빨은 단단하죠. 그런데 치선설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이 먼저 이게 혀에 앞서서 먼저 망하는 거죠. 이가 빠져버려요. 이는 죽을 때까지, 혀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간직하는데 그 앞에 단단한 이빨이 그냥 싹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해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 혀는 대부분 이게 혈과 이 부들부들한 이 수많은 그 가는 그 실선들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약시능승강이라 부드러운 것이 이제 강한 걸 이긴다. 수능멸하, 이 물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을 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상극에서도 보면은 수극화 이렇게 하잖아요. 오행에 물이 화를 극한단 말이에요. 물로 꺼버리니까 소방수가 물이 최고죠. 불 끄는 데는. 그래서 음능소양이라, 능이 양을 그냥 꺼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여성들 음적인 그게 또 못하게 천하를 부리는 사람 남자라도 남자를 부리는 자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하여간 그 음의 기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음의 사상이 양의 사상보다 더 센 걸로 쳐요. 그래서 만물이 그 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현빈지문 시위천지근이라고 해요. 현면 앙컷의 문은 천지의 뿌리가 된다.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뭐 곡신불사 시위현빈도 그래요.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약하지만 오히려 강하고 단단한 이긴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치유약자 장구라. 자, 천하막부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 아느냐면 유약자가 장구하다는 거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약한 것이 오래오래 간다는 거는 알고, 또 강강자 절상해요. 강하고 단단한 것이 부러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것도 아는데 망능행이라 그걸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이 주석을 하상공이 이렇게 달아요. 취겸비라. 취겸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겸손하고
비하되는 것을, 그러한 신분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겸손하게 처하는 거, 좀 낮은 거, 이런 거를 싫어하니까 뭔가 좀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를 좋아하는 것이지. 저 뭔가 손가락질 받거나 이제 가난하고 저 뭐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없어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큰 차 뭐 끌고 다니고 뭐 그냥 외행적인 것에 치장을 많이 하는 것이죠. 강한 척. 그래서 이걸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강량,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하고 뭐 번지르르 하는 것만 좋아하니까 이게 실천에 못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겸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천하의 임금, 천하의 하늘의 왕자지만 말 구유에 와서 거기에 탄생을 했단 말이죠. 냄새나는 데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동방박사가 와서 거기 경배까지 했다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할수록 깊은 계곡에 천하고 낮은 곳에 거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천하고 낮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스스로 비워서 겸허하게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 수 있다면,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겠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성인운 수국지후 시위 사직 주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굴욕, 수치스러운 걸 다 감수할 수 있어야 사직의 주인이 된다 이랬는데, 인군능 수국지구 탁자. 그러니까 혼탁하고 떼구죠. 뭐 혼탁하고 말하자면 잘 나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죠. 나라의 온갖 부정적인 측면들을 뭐 예를 들면 업종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3D 업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을 누구나 잘 감당하려고 하지가 않죠. 더군다나 임금이면 더 뭐 임금이 청소부가 되려고 잘 하죠. 청소부를 제가 낮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냄새나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오히려 그럴수록 그 낮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야말로 선거철에만 어디 저작거리에 나가지 말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구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정신, 그런 것을 깨닫는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지일관하게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약강해 불력 소류. 마치 그렇게 되면은 큰 바다가 그 작은 물줄기들을 거슬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한 늘 마음은 그런 낮은 자에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좀 더 얘기하자면 교도소. 한때 잘못 실수로 인해서 강도짓도 할 수 있을 수 있죠. 막 분노에 차서 나쁜 일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인까지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그런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인간의 근원적인 존중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감싸는 법대로 척척척 가벼운 죄를 크게 그냥 법으로 하려 말고 소상히 그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도 받아들여서 존중하고 그러면서 대우하고 그러는 과정이,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관리라고 해서 계급장 달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능증능장보사직 그러한 리더죠. 통 큰 리더, 넓은 아량의 리더, 겸손한 리더, 강해처럼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비로소 올해 그 사직을 보호하고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환란과 이런 걸 처해졌을 때 임금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임금은 능히 인과귀기, 그 과오와 모든 잘못을 끌어당겨서 자기에게로 돌린단 말이죠. 이게 예수 십자가 정신이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 인과귀기 정신. 과오를 끌어당겨 자기에게로 되돌렸어. 그래서 대민 불상, 여기서 대신한다는 거죠. 대리하여 민불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백성들의 그 환란, 재난. 뭐 중국의 쓰촨성, 한번 옛날에 그냥 홍수가 와가지고 지진이 나고 그냥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많이 뭐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뭐 재난을 복구에 돕는데 함께 나갔죠. 그러면 또 그랬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 우크라이나가 재난, 민불상이죠. 우크라이나의 그 대재난 앞에서 온 세계가 막 경제적으로도 흔들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죠. 자, 이런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음악회, 조그마한 음악회를 또 우리 베푼 코리안 아시람 멤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해서 또 그들을 돕는 정신, 그런 정신들이 꼭 국가의 리더만 지금 노자는 리더들이 하도 개판치니까, 성인들이 하도 반대로 가니까, 도화는 거꾸로 가니까 이제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임금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뭐 다, 아니면 양심 있는 세력들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히 천하, 왕천하, 천하의 이제 왕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로자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대 리더십에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언약반, 차내 정직지연이라. 이것은 바로 정언이라는 말은 정직한 이야기, 바른 말이다, 곱고 바른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곱고 바른 얘기를 하면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위 반언인 것처럼, 반대 소리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에이, 저 사람 또라이냐? 저 사람 정신 나갔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시대의 착오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언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강하고 강해도 못살판인데 어디 그냥 약하고 약하게만 살아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마치고 잠깐 한번 명상을 해보면, 오늘 이 물을 들어서 유극강의 사실을 설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 단단한 것을 이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자의 법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 그래야 앙부 천문지리, 하늘에는 천문을 앙하고 우러러보고 지리 땅의 이치를 부하는, 고개를 들어서는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고, 땅을 내려보면 땅의 이치를 생각해요. 땅이 물이 술술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가서 큰 바다로 이루고 곡식을 풍성하게 윤택하게 하는 이 지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우러러온 별들의 움직임과 사시운행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생각하고 공경하게 될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천문의 일정한 흐름에 대하여 사시사철을 돌아가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정신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노자는 사화법수,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버리고 물을 따르라. 불을 버리고 물을 따르라. 물을 본받아라. 불 같은 거에 뭐예요? 불 같은 성질, 이런 걸 버리고 전쟁, 포화, 팡팡팡, 이게 다 불이잖아요. 폭탄, 다 불이잖아요. 이런 걸 버리고 법수, 물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이수유도, 물로서 도를 깨우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이수덕, 유도덕이에요. 수의 덕, 물의 덕을 가지고 도와 덕을 깨우치는 거예요. 물떡. 그렇죠. 이제 한 구절만 더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고서 문자원도에 의하면 물을 도라고 얘기해. 수위 도야 광불가 넓어서 그 끝이 없고 깊어서 그 측량할 수 없고, 상천 위로 보면은 하늘에 이슬과 비가 내리고 땅을 내려다 보면은 윤택하고, 만물은 부득 그거 물을 얻지 못하면 생겨나지 못해. 부득불생, 백사, 모든 만 가지 일들이 다 부득불성, 물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무사무공, 이게 또 재미있어요. 무사무공이에요. 사사로움도 없고 또 공변된 것도 없어요. 예. 공적인 것, 사적인 구분 자체가 없어요. 물이 그렇죠. 그래서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뭐 어질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무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천지 홍동이다. 천지와 더불어 크게 하나다. 시위지덕이라, 지극한 덕일이 되는 것이다. 물이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는 물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오직 물만이 능히 인물지 곡직방언이 정지라. 아주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옮겨왔어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사건에 따라서, 그죠?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둥근 데 가서는 둥글게 되고, 모난 데 가서는 모난 게 되고, 굽은 데 가서는 굽게 되고, 바른 데 가서는 바르게 돼요. 그리하여 따라가요. 정지 따라갑니다. 형태에 따라서. 바보 같은 거지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 바보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이 바보죠. 그런데 예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같은 정신이다. 그래서 강하다고 약자를 깔보지 마라. 청금지제 폐허 의혈지루래. 의혈이라는 거는 깨미굴이죠. 깨미굴에 조그마한 뚫어놓은 거, 그 청금되는 그 무거운 그 제방 뚝도 조그마한 깨미굴에서 물이 샌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립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깔보서는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 이 학원 78장을 제가 8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썼는데요. 이걸 쓸 때 마침 그때가 8년 전이니까 1914년이었습니다. 그때 4월 19일 날 제가 이거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제목을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넋들을 기리며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78장을 해석하는 그때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물의 위력, 물이 이렇게 부드럽지만 강한데 물을 깔보고 너무나 많이 그거를 싣고 말이죠. 그러니까 8년 전이니까 2014년이죠. 그래서 2014년 8년 전에 이 책을 제가 4월 19일 날 이걸 썼어요. 근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중국까지 그냥 온 세계 뉴스가 막 떠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리면서 이 제목 자체를 아예 78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넋들을 기리며 지금도 그분들을 제가 기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을 함부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잘 물에 대한 깨우침을 끊임없이 상선약수 가지면서 이 노자를 거의 이제 마쳐 가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9장 다음 장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